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표면만 보지 마시고, 누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지 마시고, 표면적인 문제 너머에 영적인 배경, 사단과 그의 수호하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 영적 실체를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처럼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육자실에 전도사님 한 분이 간식 통에다가 과유불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도 많이 집어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한자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과하면 오히려 해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와 영적 싸움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지만 너무 지나쳐서 뭐든지 영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지나쳐서 아무거나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대입하면 그러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문제 너머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걸 지나치게 판단해서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 무좀에 걸려도 무좀 귀신, 안경 껴도 귀신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약도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셨다 생각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병원 가서 진찰받고 약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기도해서 낫겠다고 사람 잡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세현 박사님이 쓰신 주기도문 강해에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김세현 박사님이 플러신학교에서 교수로 공직하셨는데요. 그 동료 교수님 중에 멜 로백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은 화가 나서 교수회에, 교수 모임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 계셔서, 그래서 왜 화가 났는지 동료 교수님들이 멜 로백 교수님한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 난 이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한국 학생, 한국에서 오신 신학교에 오셨으니까 아마 목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한국 학생, 적어도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학을 배우러 오셨는데, 그런데 한국 학생 두 분이 멜 로백 교수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시험 기간이 돼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시험을 못 치겠으니까 시험을 일주일만 좀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멜 로백 교수님이 왜 시험을 연기해줘야 되는지 질문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묻자 이 두 분의 한국 신학생이 대답하기를, 자기들이 귀신 들려서 시험 공부를 못했다고, 귀신 방해 때문에. 그래서 시험 공부할 시간을 한 주간 더 연기를 해주면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라는 실화입니다. 실화. 왜 지나치게 많이 귀신 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지요?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왜 여기에 적용되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뭐든지 마귀나 귀신한테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 귀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뭐든지 마귀 핑계, 귀신 핑계 되면 그러면 나 스스로가 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 이걸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 안 하는 것은 학생 책임입니다. 게으름을 피워서 그런 것인데 그걸 귀신이 공부를 못하게 해서 방해해서 그렇다. 그렇게 귀신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귀신을 핑계 삼고 그래서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될 그 책임을 망각한 것을 귀신 탓으로 귀신 핑계 대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와 영적 전쟁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상상력을 너무 많이 발휘해서 뭐든지 다 귀신 탓이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핑계 삼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스스로 순종하고 책임감 있게 신자의 의무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체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책임감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책임감 있는 삶, 책임감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의무를 저버리고 귀신 핑계만 대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의무, 이걸 책임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키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라. 이 말은 뭐든지 다 귀신 핑계대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사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맡겨주시는 놀라운 복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고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공격했는지 아마 다 아시리라 여겨지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공격했을 때에 그 공격의 본질,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영적인 전쟁을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걸어왔을 때 그 공격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처음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영적 공격,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주목하십시오. 영적 싸움의 실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뭐 이상하고 신비하고 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상 놀라운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과 공격의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이라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즉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하는 자, 즉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처음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왔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예수님이 뭘로 무찌르셨지요?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그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공격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구약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모두 다 뭘로 무찌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으로 무찌른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드라큘라가 나를 공격하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들이대고, 그죠? 혹은 마늘을 많이 먹고 냄새를 확 풍기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으로 무찌른다는 게 그런 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까? 드라큘라가 온다고 십자가 이렇게 들이대면 드라큘라 도망가듯이 마귀가 날 공격하면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암송해서 외우면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까? 그게 말씀으로 무찌르는 겁니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혹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그냥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그래서 그걸 주저리 말하는 것이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단, 마귀도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다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도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단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있지 않냐?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뛰어내리 봐라. 그렇게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외우는 것이면 마귀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고 공격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대적한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 외우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른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른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마음대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이 원수처럼 행하더라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시험하기를, 네가 하나님 아들 맞으면 증명해봐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 증명해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공격의 본질이 뭡니까?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가지고 빨리 배 채우라. 이게 공격의 본질입니까? 마귀의 공격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받들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그걸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얻으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네 능력 발휘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발휘해서 그걸로 십자가 말고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과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황량한 땅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줄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굶주리지 않고 풍성하게 먹고 살았던 그 과거의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사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의 노력, 땀 흘리는 것, 직장, 통장 잔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 지식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네 힘으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 증명하라 할 때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겠다. 날 공급하시고 내게 공급하시고 날 지키시고 내 생명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영원히 신뢰한다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부탁드렸고 또 한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말씀으로 싸운다는 게 무엇이냐? 그건 성경 구절 암송에서 되뇌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있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 그 법 따르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악한 자에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기도,
악한 자의 통치, 악한 자의 다스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6번째 기도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사실 대비되어 있는 똑같은 기도입니다. 6번째 기도와 첫 번째 기도는 사실 같은 의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6번째 기도는 마귀의 통치가 아닌 누구의 통치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기도와 같은 것이 6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겠지만, 그러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다라는 결단,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이 영적 싸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 이 순종이 바로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라는, 늘 승리하십시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늘 스스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매일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내가 당신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이게 영적 싸움의 승리,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책임감 있게 신자의 의무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 신자로서의 의무, 이걸 책임감 있게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즉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라는 이 의무,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영적 싸움, 영적 승리의 본질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순종입니다. 영적 전쟁은 순종입니다. 영적 승리는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